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시고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버려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는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되며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언제나 주님 위해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기뻐하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 속에서 항상 두려워하며 항상 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마음에 모시니 그 모든 것이 극복되었다. 여러분들 밤에 혼자 어떤 길을 가는데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언가 따라올 때는 더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쳐지고 집 안에 들어가면 휴, 안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큰 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란 것은 뭔가 하면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를 짓는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게 되면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감당하며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극복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을 가지고 사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헤엄을 치는데 등에 무엇을 하나 메고 헤엄치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런 사람 오래 헤엄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중간중간 물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을 얻으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짐을 벗어버리고 죄책에서 벗어나며 죄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성 가운데 살았던 우리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도 도움을 받는 기구가 있습니다. 킥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거 뭔지 아시겠지요? 모르겠습니까? 이 판자떼기 같은 거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킥보드 찾아보니까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전거 같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그것도 킥보드라 하더라고. 예. 이 판인데 발로 킥해가지고 가는 거라서 그것도 킥보드고 저것도 헤엄쳐서 가기 때문에 킥보드라고 같은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수영할 때 쓰는 저 킥보드, 저게 있으면요 잘 안 뜨는 사람도 거기에 힘을 입어서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기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하겠지, 내가 이것이 알겠지, 내가 똑똑하지. 그러지만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다 죄뿐이라고 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선과 의와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조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전에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김익두 만나면 오늘 재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 온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요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깡패였던 사람이 온순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도 변화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입으로 고백하며 가슴으로 믿기만 해도 삶을 통해서 주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졌던 습성들 그대로 살면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지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령께서 이야기하셨고 성령께서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 마음으로 하면요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이 일을 선택하라. 너에게 이익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일 되면 갈등 일으키는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가? 딴 것을 해야 되는가? 이건 갈등 요소도 아니죠. 당연히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자꾸 주도하려고 하니까 갈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봅니까? 안 그러면 성령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느 것을 보며 생각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성경 아무리 읽으라 해도 읽지를 않습니다. 찬송 부르자 해도 안 부릅니다. 유행가는 잘 부르지만 찬송은 안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심히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니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고대의 한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케 되네.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녀는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네. 이 말을 들은 사업가가 아연실색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수도사님과 같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을 그대로 붙들고 있고 당신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네.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내가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모두를 사랑하며 모두를 섬기며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것도 특별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 대하고 그 사람과 모든 것을 해본 것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다더라 이거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는 신문이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반대편에서 말하는 신문은 뭐라고 말할까? 제가 그런 것을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6.29 때 저희 집 앞에서 데모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쪽 기사와 저쪽 기사는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올까? 나는 눈으로 봤는데, 내가 볼 땐 이것이 맞는데, 관점이란 게 사람의 말이란 것이요, 정확히 전달되면 되지만 정확히 못할 때는 우리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요, 무엇이 바른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알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판단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것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찬양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는 자체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있는 것. 평안하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거다,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요,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실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실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아마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우리에게 잘 해주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모두 진멸시키라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한 민족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아예 그쪽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울은 자기의 의미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견대로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겨두고요, 하찮은 것은 다 없애버렸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없애라고요? 모두 없애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의견대로 했습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냈다면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의 눈이 어둡고 자신을 의지하며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위까지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한테 가까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나를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잘 살고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누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나 위주로 자꾸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진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래 하자 하면요, 같이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성경 읽읍시다 하면 좀 나와서 같이 읽으세요. 성경 씁시다 하면 좀 힘들어도 같이 씁시다. 성경 암송하세요 하면 좀 합시다. 내가 보면 몇몇 사람은 매 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하자 할 때 같이 하세요. 같이 유익함을 보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하질 못할 때는요, 한 사람은 유익이 있지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성경 쓰기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암송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성경 읽기 새벽 기도에 1년 내도록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2주간 하는데 2주간 하면 12일입니다. 12일만 꾹 참고 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1년씩 2년씩도 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자는 건 하면요 2주도 못하는 거예요. 2주도 못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 가운데 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라이벌이 됐어요. 다윗의 하는 것이 모두 다 두렵습니다.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병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자가 되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데 이 사람의 그 선과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요, 돕는 사람까지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승객이 모두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배가 파손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가 빙긋 웃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을 누리냐? 예, 저 선장의 딸이에요. 그래,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울 거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 배를 운전하시고 계시니까요.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이 꼬마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비나 눈을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태양과 또 달을 운행하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중심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도우시고 그에게 친구가 되시며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내 의지대로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죄짐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죄짐을 다시 울러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왜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하며 이 세상 것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